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의 사역을 다 마친 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성전 세력 간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논쟁을 마치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것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이동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과 결별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전에서 나가신다는 겁니다. 성전과 결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 말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용도 폐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성전,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 이제 그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 그리고 나중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봉헌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셔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물론 성전만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뒤덮여 있었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전이 봉헌될 때에,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봉헌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이 바로 나의 성전이다,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제 성전될 수 있었던 그 성전의 본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건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질,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자꾸만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신경 쓰시고 무엇에 가장 집중하면서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경제적인 형편에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병들었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지어 죄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비본질적인 거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를 벗겼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다 벗겼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사는 거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죽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 앞에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앉아서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연히 구걸을 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그 거지를, 걷지 못하는 그 거지를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의 제자들 중에 리더였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리더였습니다. 공동체와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돈이 없대요. 나한테는 돈이 없대요. 아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갑니까? 형님인데, 그래도 사도들 중에 형님인데 어떻게 동생들을 보살핍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종종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은과 금이 내게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나한테 돈이 있는가? 돈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돈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는 돈을 가지고 걷지 못하는 거지의 하루를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은 그 하루를 그 사람은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돈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마음껏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되는 본질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떠올리기보다는 나 지금 돈 얼마 있지? 왜 자꾸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돌들에 주목하고 건물들에 주목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 중에 하나라고 증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단체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이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의 건물들, 이 성전의 돌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합니까? 단체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단체로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성전의 건물들을 보면서 성전의 그 삐까번쩍한 돌들을 보면서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2 성전이었던 이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재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재건축을 시작했는데 규모가 무려 솔로몬 성전의 2배라고 했는데 2배. 솔로몬 성전의 2배. 이 헤롯 성전은요 돌과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요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이 재건축하기 시작한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이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부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자랑이 되고 뭐가 자부심이 돼야 됩니까? 아무리 성전이 초라해도요, 아무리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긍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고무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무엇에 빠졌냐면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내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 혼자서 지금 우리처럼 화상으로 예배 드리면은 이 예배가 왠지 예배빨이 떨어질 것 같고 한 5만 명 군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막 찬양을 드릴 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설교가 그렇게 감동적이고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제가 종종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저는 또 어릴 때 그 교단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성가대가 몇 명이에요 이거?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같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너는 나가리다 그러는 것 같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없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도 이거는 안 받으실 수가 없다. 이 예배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그 성전에서 나가고 계세요. 그 성전에서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고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건물들을 보고 있니? 헐. 예수님은 헐이에요, 지금 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도
이 성전이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예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는데, 성전에서 나가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건물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이 이제 끝났구나. 이 성전이 이제 망하는 거구나. 이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구나.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과 큰 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어쩌면 우리에게는 도리어 반대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조그만 예배당을 보느냐?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건물을 보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건물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무되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리엘의 전부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찬양으로 인도하면서 같이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뭘 자랑할 게 그렇게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목동참교회는 건물도 자랑할 게 없고, 우리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믿으니까 저 구원 받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랑질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나 예배당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이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들이 이 큰 예배당을 보느냐?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화상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모여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은요, 헬레니즘 양식으로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양식 아시죠? 그죠? 그레코 로만 양식. 얼마나 예쁩니까? 지금도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이 헤롯 성전 재건축 공사가 서기 64년까지 계속됩니다. 서기 64년. 사도 바울이 서기 66년? 67년에 죽었다 그러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건축 공사가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확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AD 서기 66년부터 무슨 일을 합니까? 로마와 유대가 전쟁을 합니다. 결국에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공사를 64년까지 했는데 6년 뒤에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동남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동남비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로마와 전쟁을 할 때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을 봐. 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질 수가 있겠어? 우리가 멸망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주신 거예요. 야, 이 큰 건물들을 보니 니네들이 이 큰 건물들 믿고 지금 싸우고 있니? 라고 하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결코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붙잡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치아는 단단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치아는 단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잘 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징어 씹는 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오징어는 잘 안 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이 단단한 치아도 하나씩 빠지게 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아가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그 옛날에 태어나신 분인데 한 번도 뭐 치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그 스케일링입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치아가 그렇게 고르고 단단하셨어요. 충치 하나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이가 쑥 빠진 거예요. 이가 하나가 쑥 빠진 거예요. 송곳니 쪽에 있는 그 이가 하나가 쑥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그 치아 하나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치아를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치아가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치아 관리를 그렇게 잘하던 분이 그냥 그렇게 건강하던 치아가 하나가 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임플란트 얼마 하면서 검색하고 있겠죠. 심지어 우리 중에 누군가는 틀니를 하면서 노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제가 언젠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심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거울 앞에 사람의 이가 있는 거예요. 통째로. 깜짝 놀라가지고 알고 봤더니 할머니 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머니가 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정보가 없는 상태로 그 틀니를 보니까 제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약해지고 무너지고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진짜 성전이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니?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고 있니?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폭풍우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셔서 여러분이 진정한 무너지지 않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